이렇게 횟수를 세어보니까 어머니 기도의 선지가 벌써 6번째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 기도에 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이제 설교나 뭐 다른 어떤 강의를 할 때는 머리도 좀 짧게 자르고 염색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젊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에 쓸 때는 좀 장발이 좀 비슷하게 만들고 염색도 안 해서 어떻게 좀 나이 들어서 전문가처럼 보여볼까 애를 쓰는데 이 6번을 써도 전혀 전문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쩌면 같이 또 배워가는 입장으로 또 같이 고민해보는 입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머리로 듣지 마시고 우리 가슴으로 같이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면 청소년이나 청년 등 우리의 어떤 다음 세대와 관련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 뉴스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은 씁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그리 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은 취업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고 중고등학생들은 진학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막상 진학 후에 취업 후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어떤 꿈도 비전도 그리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취업과 진학을 제외한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또 하나의 문제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은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일컬어서 꿈을 잃은 세대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현상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지난 9월에 부산에서는 취업 문제에 비관을 하던 청년들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오랫동안 취업 문제, 학자금 대출 문제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면 취업에 불리할지 모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치료를 회피해 왔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북 김천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로 정신건강 설문조사라는 것을 지난 11일부터 어제 그저께인가요? 17일까지 실시했다라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취업 문제가 단순한 취업을 뛰어넘어서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게다가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는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진학의 문제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가 하면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초중고등학생들의 비율이 17%나 되고 있고요. 자살자도 1년에 200명을 뛰어넘어서 예년에 비해서 47%나 증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하여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대학 입시 위주나 어떤 성적 일관주의 교육에 반발하여서 어떤 탈선과 일탈의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로 한번 낙인이 찍힌 그런 아이들은 끝내 적응을 하지 못하고는 폭력이나 성적인 것에 무분별하게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소년들과 관련된 핫 이슈를 몇 가지 또한 살펴보면 지난 10월 12일 KBS 9시 뉴스에는 하룻밤에 9번이나 일명 퍽치기를 해서 강도짓을 하려다가 실패한 10대 소년 3명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또 10월 7일에는 충남 논산에서 17살짜리 동갑내기 남녀 고등학생이 성관계를 갖고는 어떤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게 되자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낳고 비닐끈으로 그 아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에 남자아이가 그 아기 시진을 소화전에다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도 재수생인 여학생이 아이를 낳고는 숨지게 한 후에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물품 보관함에 갖다 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에 비해서 2010년에는 48%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청 어떤 통계 가운데 충격적인 이야기 하는데 지난 5년간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의 37%가 10대에 의해서 저질러졌다고 하는데 이는 범인 10명 중에 4명이 10대 청소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죄의식을 갖거나 생명의 소중함 또는 올바른 어떤 성적인 부분의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올 9월 초에 인터넷에서는 교실 안에서 성행위를 흉내내는 남녀 학생들의 동영상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또 작년 10월에는 서울의 한 놀이터에서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의 어떤 낯뜨고는 어떤 성형의 장면이 CCTV에 찍혀서 또한 많은 네티즌들이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래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지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재밌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학교 성교육은 시시해요.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붙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라고 반응한다라는 것이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대한산부인과 학회지 조사지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어떤 성관계 시작 연령이 14.2세라고 합니다. 14.2세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내지 2학년의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첫 어떤 성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또 그들은 그저 막연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배를 꿍 차면은 아이가 유산됩니다. 그냥 이런 식의 어떤 막연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런 헛된, 거짓된 정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런 어떤 탈선, 어떤 폭력이나 성관계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히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어쩌면 나를 극도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도피처요, 어떤 탈출구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 정말 문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의 그 자화상을 보면 한마디로 고삐 풀린 망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목표 없이 폭주하는 어떤 기관차와 같다라고 또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누군가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심어준 적도 없이 그저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세계로 떠밀려 들어간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 또한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부모 세대든지 아이들의 세대와는 세대 차이라는 것을 겪어왔지만 특별히 요즘 세대 세상은 너무나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어서 아이들이 그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는 것과 부모 세대가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에는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 세대 차이의 격차라는 것은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부모가 모두 제어하고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설령 부모는 내 아이가 지금 학원에 가 있겠지, 학교에 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모의 기대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피해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어떤 방향성의 제시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목표,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진리야, 참 바른 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저 아이들은 무한한 경쟁 사회로 이유도 잘 모르고 대처할 준비도 없이 사정없이 내몰릴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해답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내 아이와 관계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제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앞에 했던 어떤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저희 아내에게 먼저 보여주었더니 저희 아내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지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여보, 교회에서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설마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라고 반응하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반응일 겁니다. 막연한 안도감, 막연한 자신감이겠죠. 하지만 그냥 내 아이가 단순히 학교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주일에 교회 잘 다닌다라고 생각해서 안심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금방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앞의 이야기는 그저 막연한 뉴스 가운데, 신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내 아이의 주변에서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내 아이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그 목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여러 전문 서적들을 읽는 가운데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통해서 바른 그리고 성경적인 목표를 가진 아이들은 쉽게 낙오하거나 절망하거나 탈선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믿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목사로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자녀 양육의 목표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양육 자세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세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녀를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문화 명령이라는 것을 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시작하여서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신명기와 시편, 잠언, 복음서, 바울서신 등 성경 많은 곳에서 자녀를 잘 가르치라는 권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의 그 현실에서 자녀를 잘 양육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을 때는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올바른 자녀 양육의 원칙, 자녀 양육의 방법, 자녀 양육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하나님 기준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곧 복이 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씨앗으로 삼고자 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상이라는 표현은 그 뒤에 후손들이 그 사람처럼 살라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우리 자녀가 만약 돌잡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받아왔다라면 아마 신앙을 가진 모든 부모님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받는 아이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으로 흥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담긴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며 특별히 우리 부모들의 어떤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방향성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아직은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언젠가는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곧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봐도 출세해 보이는 어떤 지름길이라고 보이는 그런 장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간 적이 없는, 그래서 그 길의 끝이나 과정을 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진로로 너는 한번 나가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은 아주 좋죠. 하지만 막상 내 자녀가 그런 길을 가겠다 하면은 우리 부모들은 그런 길로 우리 자녀를 가라라고 응원하고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고생될 길이 뻔해 보이고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것이 뻔한 그 길을 과연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줄 자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특별히 이 부모들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고향과 친척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 곧 부모의 집까지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있을 때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떠나라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데라와 함께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까지는 기꺼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머무르고 맙니다. 그 당시에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유프라데스 강 그 변에 위치한 어떤 도시로서 문명 세계와 야만족의 세계를 구별하는 어떤 경계선상의 도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이 하란을 지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게 되면 더 이상은 문명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치안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하란까지는 열심히 왔는데 이 하란에서 지체하였고 결국에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게 된다면 거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 데라라는 이름이 미루다, 연기하다, 지체하다라는 영어 딜레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또 이 데라가 이 영어식 표현 가운데서는 머뭇거리는 사람의 한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류하다라는 표현인 히브리어 야사브라는 표현은요, 실패자, 게으른자와 함께 쓰일 때에는 주저앉다, 내려앉다, 퇴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런 데라의 머뭇거림, 주저앉음을 책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데라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를, 담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데라가 기한 없이, 한정 없이 이 하란에서 머무름으로써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꼴이 되자 하나님은 결국 하란에서 이 데라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물론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었지만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까지도 이 노아와 그 홍수를 겪었던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살아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20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데라의 수명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매우 짧은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데라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한 일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곧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반대로 사명에 방해된다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서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이미 정해놓은, 그러나 결코 진리도 정의도 아닌 세상이 정해놓은 그저 막연한 룰에 따라서 막연히 따라 살도록 강요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진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할 때 과감히 기도하며 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선택이라면 꼭 격려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폰의 개발자 스티븐 잡스나 아니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의 개발자 어떤 빌 게이츠가 청년 시절만 해도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관두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를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즘 또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27살이 되는 나이에 의과대학교 학장이 되고 또 잘 나가는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3살의 나이에 그 모두를 버리고 그 당시에는 이름도 생소했던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하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안철수 씨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불과 한 20,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3, 40년을 잡더라도 이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티븐 잡스가 죽었다고 하니까 가수들이 추모의 노래를 바치고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모델링이 되고 있으며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나온다면 너도 나도 뽑아주겠다라고 인기와 명성을 한 몸에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 특히 미래적인 일의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잣대로서 그 미래를 평가할 수도 재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자녀들은 지금을 살아간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동일하게 끼워 맞춰서 너는 엄마가 생각하는 이 기준대로 아빠가 생각하는 이 잣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길이 아니지만 내 아이가 그곳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항상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신 장하준 교수님의 글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익숙한 곳보다는 새로운 곳, 어떤 꿈이 있는 곳, 도전하는 곳, 모험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살아온 삶이 익숙하게 앞에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전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전 사람들은 살아오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창고등학교의 어떤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합니다. 아마 몇몇 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10가지는 이런 건데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던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다투어 모여도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으로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이게 참 재밌습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반드시 의심치 말고 가라.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새로운 곳으로, 미지의 세상으로 떠나보냄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것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길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새롭게 개척하고 싶어 하시는 새 길이 될 수 있고 뉴 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하면 무조건 밀어주고 무조건 기도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왕력의 또 다른 원칙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복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과는 조금 제가 달리 읽어봤습니다. 원어인 그 히브리어의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우리 2절 하반부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복이 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3절은 그 명령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앞에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가 히브리어 원래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이 되라라고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복이 되는 장소, 복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야만인의 땅,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땅, 그리고 이후 역사를 비춰보았을 때는 오히려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정말 힘들었던 그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지고 뒤처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이지만 아브라함 내가 그곳에 가서므로 말미암아 그곳이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복을 받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바로 복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르는 양육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과는 어쩌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복이 되는 자리로 가기보다는 복을 받는 자리로 가라고 주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고 좋은 가문의 사람과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얻어지는 것도 또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서울대와 같은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복받는 그런 자리로 너희 자녀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름 없는 무명대학에 들어갈지라도,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갈지라도 너의 자녀가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을 복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곳에서 참다운 어떤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를 새로운 복된 자리, 새로운 인류가 되는 자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꿈꿔보지 못했던 그 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꾸고 있는 그 꿈을 내가 한번 실현해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자녀 양육의 대원칙은 복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복이 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하는 것이 은혜롭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떠나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복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을 잘할 때 하나님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사람에게 큰 민족이 되며 복을 주고 이름이 크게 되는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복이 되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며 땅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주저가 됩니다 라고 어떤 부모님들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복된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았으며,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으며, 우리가 항상 구호로 외치고 있는 그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그와 동일한 너의 아내 나이, 너의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모세보다, 요셉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그 일을 위해 너는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에게 복이 되는 아이가 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꿈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정해놓은, 그렇지만 정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그 틀에 맞춰서 내 아이가 자라기를 어쩌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복된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최고의 어떤 사명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일을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취업을 비관해서 자살하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폭력과 성적인 곳에서 스트레스의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저 막연히 무작정 열심히 온 힘 다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냥 단순한 폭주기관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 때문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이 자녀 양육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은 이 성경의 원칙과 내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금 우리 모습을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목사님이 쓰셨던 책의 제목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상하게 삐뚤어지고 자꾸 그릇된 길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의 뒷모습이 보여주는 게 어쩌면 그 자녀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아이를 양육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요, 순종입니다. 믿고 들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꿈을 꿀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떠난 아이로 키웁시다. 별로 그렇게 떠나버리고 싶지 않으신 모양인데 다시 한번요. 잘 떠나는 아이로 키웁시다. 네. 또 한 번 더 반대편에 분을 놓으시고요. 복이 되는 아이로 키웁시다. 한번. 네. 우리 이런 아이로 정말 키우기를 다짐했고 정말 고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